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네, 우리는 품위 있는 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성 교우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보질 못하였습니다. 34절과 35절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성들을 무지 싫어하구나, 여성들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바울 사도는 반여성주의다 해서 굉장히 혐오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성들은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숲과 나무를 보아야 됩니다. 숲만 보지 말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기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숲만 보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나무만 보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성경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체를 보지 못하거나 또 붓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을 자칫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울 사도의 인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이 말씀 가지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이 34절과 35절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34절과 45절만 가지고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면은 깊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본문 말씀을 고린도 교회 예배 상황에 비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잠시 여성 교우들의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여성 교우들의 예배자의 모습을 살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성 교우들의 입장을 쭉 살피다가 마지막에 또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잠깐 언급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우리가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성 교우들의 문제를 통하여서 예배자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성들이야 잠잠하라 했는데 이것은 여성 교우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통하여서 전체 교우들이 어떤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예배에 대해서 길게 생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4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여성 교우들뿐만 아니라 남성 교우들,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한 해 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자는 예배 드릴 때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예배자로서 절제하지 못한 여성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네, 33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34절과 35절에서 여자여 잠잠하라 하기 전에 이러한 그 전제의 말씀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남자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여자 성도에게 말하기 전에 그 전에 남자 성도들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방언하는 자와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사람 다 말하지 아니하고 만약 방언할 자가 있다고 한다면 두세 사람 정도 방언하라고 하고 있고요. 예언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도록 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하라. 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언은 통역하고 또 예언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말하지 말고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말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성 예배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질서 있는 태도, 절제 있는 태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성들에게만 절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교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질서 있는 모습, 순서를 지키는 그 모습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3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침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아니면 교회 모든 영역 안에서 갤러리에서 식당에서 무조건 잠잠하라가 아니라 특별히 예배 시간에 잠잠할 것을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떠들지 말고 정숙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들어와서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잡담하는 것은 예배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좀 잡담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서 화제거리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남성들은 방언이 예언이해서 한참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여성들도 예배 시간에 참 조용하면 좋겠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남편에게 궁금한 것을 묻는 여자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들어오신 분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남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담 또 떠드는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예배 분위기가 많이 해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성들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바울이 살던 그 시대를 돌아보게 되면은 유대교의 관습이나 또한 로마의 법제도는 여성의 활동을 크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이 자신의 남편들이나 다른 남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비춰볼 때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말을 하거나 남편들에게 질문하는 그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고 또 그런 모습이 또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이미지를 고려해서 특별히 여성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잡담한 것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개역 성경 이 여성들에게 오해를 살만하게 번역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읽을 때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원문에 비추어서 다시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좀 서투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해 여성 신학자인 최영실 교수는 이 본문 말씀을 문맥에 맞게 다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모든 교회 예배 때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교회 예배 때 잠잠하십시오. 왜냐하면 율법도 말하듯이 그 떠드는 여자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것은 통제를 받는 일이지 시끄럽게 떠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알려는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교회에서 떠드는 것은 미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옮겼다고 한다면 아마 여성분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크게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옮기는 과정에서 좀 서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배자로서 여성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숙하게 질서 있게 또 품위 있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모든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다 잠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잡담하거나 떠드는 것을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는 스마트폰을 꺼서 벨이 울리거나 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겸손히 서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자칫하면은 예배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숙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배자로서 절대 있는 태도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절제해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에 집중하며 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품위 있는 예배자 또 절제하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배자는 교회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36절부터 38절에서 바울은 남성과 여성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려 했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질서 있게 성령 연사를 사용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고린도교회 예배를 위해서 당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2장부터 14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자였고 또 예언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예배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내 입장, 내 생각, 내 경험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우리 교육부의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또 제가 전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든 우리는 그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예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34절과 40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는 자칫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방언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가 보다. 그냥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 예언만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방언과 또 예언과 모든 은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시는 아주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모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은사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참 많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필요한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을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부인들이 우리 예배에 참석할 때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부 사람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품위 있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굉장히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진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우리 예배가 그들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질서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드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혹시 상처받은 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처음 참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대학 때 친구의 초청으로 다른 선교단체의 겨울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5일간 진행된 수련회였는데요. 그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남자 형제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 찬양팀의 한 자매가 참 아름답게 찬양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찬양팀처럼 그 자매가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주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수련을 마치고 제가 돌아가면서 용기 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매에게 이번 수련회 동안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했더니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자매들고 여러 형제가 있는데 오직 그 자매에게만 가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니까 본인이 얼마나 부담이 스럽겠습니까? 또 같은 찬양팀 이름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봅니다.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가, 또 자신과 찬양팀을 위해서 늘 뜨겁게 기도하고 그 찬양의 자리에 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처럼 예배자의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칫하면은 예배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고 또 예배자로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도 큰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